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8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7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한 청년이 부지런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길인지,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더 걸어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이 청년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저 맞은편에서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어느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이 길로 쭉 가게 되면 도대체 무엇이 나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소녀 하는 말이 온통 향기로운 아름다운 꽃밭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은 힘을 내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겁이 많고 심약한 사람이 마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길로 쭉 가면 무엇이 나오느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말해주기를 이 길로 쭉 가게 되면 아주 무서운 뱀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은 두려웠지만 그래도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는 어떤 중년 신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신사에게 이번에 또 물어봅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신사가 하는 말이 저 끝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의 끝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겁니까? 누구는 꽃밭이 있다 하고 누구는 뱀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아무것도 없다 말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본 겁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길의 끝에는 꽃밭도 있을 것이요 또 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많은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꽃을 좋아했던 소녀에게는 꽃밭이 보였을 것이고 온통 뱀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뱀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중년 신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997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주제는 부주의에 의한 맹시,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사람이 무엇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보고 있어도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상태를 이제 실험을 하는 것인데 모두 세 가지 실험입니다. 세 가지 실험인데 먼저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밀밭을 찍은 사진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그 밀밭을 아주 유심히 집중해서 지켜보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화면에 집중하여 그 밀밭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밀밭이 조금씩 바뀝니다. 좁은 오솔길도 생겨나고요. 막 길도 생기고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다가 그 화면에 거의 3분의 1이나 차지할 만큼 큰 길이 생기고 그 화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험 대상자들은 그 밀 하나하나에 집중하느라 그 길이 생긴 걸 보지 못했다 합니다. 두 번째 실험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 3명,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사람 3명, 이렇게 두 팀으로 농구팀을 만들어서
각자 자기 편에게 농구공을 몇 번 패스를 하느냐, 그걸 세어보라 합니다. 아주 정신없이 패스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끝난 다음에 실험 대상자 모두가 15번의 패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진짜 질문이 나오는데, 혹시 고릴라는 못 보셨습니까? 고릴라라뇨? 느닷없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을 다시 틀어주니까 서로 패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고릴라 분장을 하고 나타난 사람이 나와서 고릴라처럼 가슴을 막 치고는 퇴장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그 고릴라를 못 볼 리가 없습니다. 아주 커다란 사람이 커다란 고릴라 옷을 입고 화면 한가운데 나타나서 있다가 사라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이 공을 모두 몇 번 패스했느냐, 여기에만 집중을 한 나머지 고릴라가 왔다 간 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험은 바텐더가 손님을 대접하는 영상인데, 이 바텐더가 손님들한테 무엇을 서빙을 하는지 그걸 좀 지켜보고 있으라, 그걸 마치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 영상을 다 본 다음에 혹시 이상한 것을 못 느꼈느냐 물어봅니다. 그 실험 대상자들이 못 봤다, 이상한 것을 못 느꼈다 말하니까 그 영상을 다시 보여줍니다. 다시 보여주니까 그 바텐더가 바뀝니다. 심지어는 피부색도 바뀌고 성별도 바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빙하는 것에만, 무엇을 서빙하느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사람이 바뀐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인가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게 되면 도무지 다른 것은 보지 못합니다. 무엇인가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다른 것을 봐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되면 아무리 보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되면 아무리 듣기 힘든 작은 소리라 하더라도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느 집사님께서 자기 친동생하고 야구장을 갔다 합니다. 서로 응원하는 팀이 달라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홈팀 응원석에 앉아있고, 자기 동생은 그 반대편 원정석 응원팀에 앉아서 야구를 실컷 재밌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야구장이 얼마나 큽니까?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야구장이 얼마나 큰지. 그 맞은편은 망원경으로 봐야 그 맞은편 사람이 보이는데 자기 동생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냥 육안으로. 너무나 자기의 동생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지 자기 친동생이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데 그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큰 야구장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눈을 감으면 보이던 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역사적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한 본문인데요.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때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절대 강국이 세상을 무자비하게 정복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아시리아를 막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여기서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아시리아를 막아보려고 합니다만, 그런데 이 둘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이 동맹에 가담하라, 이렇게 압박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아하스 왕은 중립을 지키고자 그 동맹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군은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죽이고 자기 말을 잘 듣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세 나라가 동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두 나라가 침공합니다. 이때 남유다 아하스 왕의 나이가 고작 20살이었습니다. 그 젊고 마음 여린 왕이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보다 한 장 앞에 있는 7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왕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렸다 합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태풍 때문에 나무가 뿌리째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웠던 아하스 왕은 이때 완전히 이성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린 아들을 잡아다가 이방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갖다 바칩니다. 인신 제사로 갖다 바치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기 친아들, 그 어린 친아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불에 집어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들을 이방신에게 갖다 바치면 그 이방신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자기의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그냥 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무자비한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좀 물리쳐 달라고. 너무나 무서우니까.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받는 순간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되고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모든 주권을 다 상실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겁에 질려 있는 아하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타다 남은 부지깽이이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가 싸우라.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말씀을 듣질 못합니다. 이미 마음의 귀를 닫아 놓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 마음의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려고 해도 그 하나님을 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물론 그 덕분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물리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부터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었고 매년 살인적인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하고 정치 외교적인 모든 주권을 다 빼앗기게 되었고 또 강제적으로 아시리아의 우상을 숭배해야 하는 비극이 이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7절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 같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싸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셨다 합니다. 얼굴을 가리우셨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질 않는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는 좀 바라보라.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이여 좀 바라보소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숨어 계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숨으셨다 하는데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눈 감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을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죄송합니다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온통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온통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도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해서 바라보아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절로 보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나는 눈 감고 있는데, 나는 귀를 막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여러 번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사야가 이제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 발음하기 어려운데 이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 뜻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 이름을 지어주셔서 그 아이를 데리고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가 어린 자기 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스알야숲의 손을 붙잡고 아하스 왕 앞에 찾아갑니다. 이 아이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듣고 이방 우상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자살행위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오히려 그 마음의 눈을 더 눈 감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방 우상에게 찾아갑니다.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무당의 점괘대로 자기의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탄식을 합니다.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어찌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어찌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는 저 우상을 의지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풍경을 우리가 자주 볼 수는 없는데요. 예전에는 비가 오면 지붕 처마 밑에 이렇게 항아리를 이렇게 받쳐 두어서 빗물을 받았습니다. 물이 귀하니까요. 뭐 지금처럼 상수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빗물을 받아두어서 그 빗물을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 이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시간당 100mm 이상의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다 합시다. 그런데도 그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 항아리 속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절대로 저절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또한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뵐 수 있을까요? 내가 그 하나님을 뵐 수만 있다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뵐 수만 있으면 세상 살아갈 때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뵐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방법은 눈을 들어 볼 때 가능한 겁니다.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때, 그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선지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주목할 때, 그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만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우리가 힘있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